여러분, 목회가 성숙한다, 목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체계화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얼만큼 체계적이 되어져 가는가가 성숙한 목회를 평가하는 아마도 중요한 요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책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6단계로 정리를 한 거죠. 체계화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체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탁월한 교회는요, 그 체계가 남다르게 탁월합니다. 탁월하다의 평가는 그 교우들이 얼만큼 몇 퍼센트 정도가 그 체계도 안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척도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참 소그룹 운동을 전개할 때 그 소그룹의 전 출석 교인의 몇 퍼센트가 그 소그룹에 참여하는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행은 체계화가 되고, 그리고 체계화 속에 얼만큼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느냐, 그게 그 교회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목사님의 리더십이 참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그 완성된 체계도 속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가 그 목회자의 리더십을 척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꿈꾸는 인생 비전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신앙과 비전을 연결해서 우리 교우들 각자가 어떻게 비전을 관리하고 그 비전을 체계화할 것인가를 정리해 준 것으로서는 뭐 비전의 사람 뭐 여러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번에 릭 웨렌 목사께서 쓴 꿈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과 비전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단계적으로 6단계로 잘 정리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잘 정리하는 거거든요. 설교도 잘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 교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그 생각들을 정리가 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짜임새가 있어야 되고, 구도가 잘 잡혀 있어야 되고, 프레임이 분명해야 되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참 필요하죠. 우리는 비전이라면 목회적 관점에서는 비전은 방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우리의 목회가 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이 시대를 관찰하고 이 시대를 통찰해서 이 시대 속에 올바른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체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본질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를 굉장히 궁금해하겠죠. 일반 기업체나 사회는 거의 대다수가 그 CEO들이 임원들 그룹들이죠. 이사 그룹들이나 임원들 그룹들은 전략 회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아이템을 붙들고 가야 될 것인가,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게 다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인가가 이 전략 회의라 그러죠. 정책 회의라 그러고 그러죠.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에 비하여 우리 목사님들은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동기부여하고 설득하는 목회자 그룹들이 실제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 이제 곧 그 2025년도를 향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정말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이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그 비전은 사명과 연결되고, 이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구체적인 사명을 갖고 내 목회의 방향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선명한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무,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방향성은 여러분의 목회의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 교우들은 이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되겠구나. 그게 모델이 될 수도 있죠. 어떤 교회의 모형이 되어져서 그 모형을 붙들고 우리가 이런 교회처럼 가려고 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땅히 그런 모형적 교회가 없을 경우에는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이 청사진은 조감도라고 그러죠. 가상적으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흐릿한 어떤 그 실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청사진이라고 하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교우들에게 목회의 청사진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가고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비전이 없다 그러죠. 우리 목사님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명은 그거에 반해서 조금 하위적 개념이죠. 이 비전을 위해 우리 목회자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거고, 우리 교우들도 중직자들도 각각의 우리 교회 방향성에 맞게끔 그 비전에 대한 각각의 역할과 직무를 허락하는 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명은 그 지역사회 속의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지 않고 그 교회의 비전, 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방향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전과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소명입니다. 목회자가 정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목회 계획을 여러분이 발표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죠? 이제 저는 올해는 2024년도 목회 정책 세우기는 좀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9월 안에 정책 세우기를 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 토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가고 그 정책 수립을 도와드리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세우기 세미나를 좀 지향해서 좀 소수지만 제대로 된 정책들의 샘플을 만들어가는 일에 올해는 좀 박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제가 정책 세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하는 것을 아시는 몇몇 분들이 8월 31일부터 저를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회 정책 세우기에 대한 그 전략들, 전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올해는 소수로 하려고 합니다. 대단위로 하지 않고 소수로 해서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목회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코칭까지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는 전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정책이 이것이고 전략은 이렇게 세우는 거고 목회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표상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올해는 과거와 다르게 전면적으로 정책 세우기 과정을 좀 바꾸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비전이라고 하면 열정을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이제 열정적인 사람은요 비전이 있습니다. 다르게 또 얘기하면 비전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는 거죠. 열정은 에너지만 갖고 있다고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과 열정은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비전과 열정은 함께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열정을 세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열정도 나눌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열정도 나누고 또 우리가 맡겨주신 일이죠. 직무죠. 사역이죠. 이 일에 대한 열정, 나 자신의 열정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사역의 열정을 더 빌드업해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의 조직에 대한 열정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걸까? 그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제 정리해보는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리되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체계화가 되어져 간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회를 가시적으로 훌륭하게 잘 했어도 여러분이 목회에 대해서 진술하지 못하면 설명하지 못하고 서술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못하면 죄송한데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정리를 못 해준 거예요. 류게르 목사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읽으려고 했던 그 의도 중에 한 꼭지는 은퇴를 하고 나서도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논리적으로 정리해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0년 차가 되면 아웃라이어에 의하면은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제 생각은 목회 10년 할 때마다 책이 한 권씩 이렇게 최소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철학과 목회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람이 열정적이다라고 할 때는 감성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성적인 어떤 그 풍성함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열정감을 갖다, 열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반대적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이다 이러면은 감성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대단히 이성적이고 행동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열정적인 사람은 여러분 육체적인 이미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눈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빠릿빠릿하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드신 사람들은 느리다고 그러잖아요. 눈도 그냥 뭐 좀 희미해지고 어사 표현도 뚜렷하지 않고 행동도 느릿느릿하고 민첩성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물론 당연히 몸이 노쇠하기 때문에 늙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둔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적인 것은 뭐 이렇게 헬스를 하고 뭐 이렇게 몸을 육체적으로 건강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살아 있고 총명함이 여전해야 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는 분별력과 총명력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열정적인 사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여유로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성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목회는 성품과 성향으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목자의 심장으로 하는 겁니다. 목자의 심장으로 목회를 하는 거지 뭐 다른 요인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핑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한 열정은 지적인 것이 향상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 아침에 독서를 해야 됩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가 열정적인 사람은요 지적인 업데이트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적 성숙을 도모해 가는 거죠. 이 지적 성숙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갖느냐 하면 원칙들을 갖게 되고 이 원칙은 내게 하나의 작은 목표를 만들어주고 이 작은 목표가 내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자꾸 변해져 가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 많은 성도들은 그걸 보고 싶어하고 우리 후배들은 그런 선배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늙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늙어버리고 지식도 늙어버리고 행동도 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라떼라고 취급해버리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0대, 60대 또 70대 들어가는 우리 많은 목회자 주변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어떤
그 사역의 전환기에 있는 거다. 사역에 벌써 마무리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뭐 100년 뭐 이런 80, 90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60이고 70일 때에 생각할 때 50대라고 하면은 50대가 전성기라고 하면은 80, 9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성기는 70대예요. 그죠? 여러분 계산을 우리가 잘 해보면 우리는 그냥 60이고 70이다 하는 그 개념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완숙해야 되고 가장 수렴을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공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워야 합니다. 그게 나의 자신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가는 거죠. 우리는 사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열정적이다 이 말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이것을 기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자기를 헌신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역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것이 멈추게 되면 진짜 늙어버리는 거죠. 그게 멈추면 그냥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죠. 일에 대한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 사람은 정책과 방향을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시적인 결과들을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사역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일 것입니다. 세 번째 열정은 조직에 대한 열정이죠. 그죠? 이 조직에 우리 공동체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직에 대한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사를 잘 치르고 여름에 우리 행사들 참 많잖아요. 그 행사를 잘 치르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그냥 그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조직의 열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열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양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름이라도 한더위라도 제가 카페를 지나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있는 거지. 성도 교제를 하지 않으면 저처럼 그냥 연구소 하시면 되죠. 내가 담임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목양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존재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담임입니다. 그게 불편하고 힘들면 담임을 그만두셔야 되는 것이 옳은 거죠. 진짜 공동체를 위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연륜이 10년, 20년 이러고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7년에서 8년, 10년 가까이 공부한 사람이 목사들인데 교회를 가보면 사역하는 것 전체가 체계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관리, 양육 체계도 사람들을 조직 관리 운영하는 거, 경영하는 측면들 이런 거 하나도 여전히 아마추어로 존재하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제가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개탄스러울 만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목회는 체계화입니다. 지도력은 그 사람이 지도력이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체계적으로 평가합니다. 체계화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러면 이런 열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열정들을 이제 어떻게 지속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정말 본질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물론 목사님들이 참 많이 바쁘시죠. 정치해야 되고 그죠? 누구를 돌봐야 조직사회에서 마땅히 감당할 일도 해야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도 바쁘셔야 되고 그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직체 안에서의 정치적 활동들의 어떤 그 분주함이나 이것은 그게 만약에 끝나게 되잖아요.
끝나게 되면, 그건 항상 연한이 있기 때문인데, 연한이 끝나게 되면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의 본질, 목회의 본질, 여기에 열정적인 사람들의 그룹을 형성하시고 그 안에 계십시오. 그게 내 열정을 유지해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체력을 꾸준하게 관리하십시오. 체력을 관리해 가지 않으면 열정적이 되는 것이 상당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목표 중심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작은 목표부터 큰 목표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에게 열정은 지속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열심히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배움은 열정을 강화시켜주고 그 열정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배움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독서를 하는 것도 배우는 거고, 강의를 듣는 것도 배우는 거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도 배우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도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이라고 해서 반드시 학교에 가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책의 1번으로 딱 떠오르는 책이 이재철 목사께서 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오래 나온 책을 이번 강의 때문에 제가 한번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춰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래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전의 사람들에 대한 접근은 예전에 참 잘 쓰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분이 비전의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 그분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비전의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것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제 버전으로 제가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한 생각과 그분이 제시했던 것을 이렇게 융합해 가지고 제가 한 5가지를 좀 생각한 겁니다. 이제 오늘 전체 강의에 일종의 어떤 관통할 수 있는 줄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론이 지금 상당히 길게 좀 하고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비전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전이 자꾸 주어지지, 내가 사역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있을 때는 비전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미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친 비전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 미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놀랄만한 비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장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현장성을 갖고 있을 때 끊임없이 비전을 더하신다라고. 임하는 태도와 동일한 의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비전의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면 비전은 다가올 것, 미래적인 것, 다음에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시제적으로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그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역량 강화와 자기를 확대합니다. 자기의 지속적인 자기 확대와 자기 확대하는 거죠. 강화하는 거죠. 자기 역량을 강화해 가야 그 비전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단계거든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높은 단계를 이루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역량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비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기 준비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하는 선수촌에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3종 경기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하는데 뉴스 시간에 잠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폭염이잖아요. 이게 폭염인데 하루 종일 연습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저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연습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죠. 하루 종일 막 3시간 수영하기, 3시간 자전거 타기,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금메달을 따야 되겠고 1등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성취했으면 자기 역량을 강화하지 않고 어떻게 비전을 성취합니까? 어느 도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역량을 준비해야죠. 내가 역량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뭐 쓸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여러분 그 이재철 목사의 표현입니다. 이성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성적 신앙을 겸비해야 된다. 저는 이 말에 이분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은데, 자 저는 이걸 뭐라고 저는 이제 해석하느냐 하면 대단히 논리적이어야 되고 인격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성적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내가 어떤 비전을 전달하든 정책을 수립할 때 이것이 누구든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영적으로 듣지 않고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성적 신앙이라고 책에다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인격 성화다. 인격의 성화. 지성적 영성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거든요. 이제 그런 영성들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는 제가 오래전에 읽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지금 요즘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 이 다섯 번째가 결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은 결과로부터 자유하다. 이 뜻은 뭐냐면 내 당대에 완성해야 됐다고 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이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라. 자유하라. 그래야 진짜 비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게 되더라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 비전의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될 것을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참 좋은 얘기죠, 그죠? 이걸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융합시켰습니다. 융합시켜서 여러분 혹시 그분의 책 갖고 있으면 이 책을 좀 보시면 제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제가 한번 제 언어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았던 내용이죠. 안에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 책은 달리 뭐 이렇게 표지를 바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이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갖고 있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단계를 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다만 용어만 조금 정리해가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꿈꾸는 인생, 이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언어가 우리가 잠자면서 꾸는 것도 있고 살아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살아있는 자만 꿈을 꾼다. 죽은 자는 꿈을 안 꾸겠죠, 그죠? 꿈을 안 꾸겠죠. 그 말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없다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꿈꾸는 비전이 있냐 없느냐? 그래서 물어보죠. 목사님 비전은 뭡니까? 비전은 이러면 안 되죠. 제 비전은 이겁니다. 아주 명확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먼저 아시죠? 왜 그런 비전을 가지셨습니까? 왜 그런 비전을 가지셨습니까? 그 다음 물음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비전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골든서클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일대 독대해서 제가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똑같이 물을 겁니다. 내년도 목사님 비전은 뭐죠? 왜 그 비전을 설정하려고 하셨습니까?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죠? 그래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꿈이라고 하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설정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들 교회를 가보면 표가 이렇게 막 붙어 있습니다. 표만 보면요 가슴이 막 설레요. 가슴이 뛰어요. 뭐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목사님 저 비전의 근거가 뭐예요? 왜 저 비전을 설정하셨어요? 했더니 이제 충격적인 말입니다. 내 친구 목사 교회 갔더니 비전 표 하나 붙여놨는데 너무 쌈박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갖고 왔대.
그때 여러분 뭐라 할 수 없는 막 이 공분이라 그러나요? 어떻게 그렇게 목회하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근거가 없는 목회와 방향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비전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과 논리적으로 정돈이 잘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정리가 잘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직관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책은 시대를 읽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이런 시대 속에서의 어떻게 영성을 심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는 자기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는 대리자입니다. 대리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런 신앙의 소통들을 통해서 비전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끊임없이 이 비전에 대한 설정되고 과정을 진행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고 피드백을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나 자신도 피드백이 필요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 비전을 향해서 얼만큼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프로세싱을 갖고 우리가 함께 좀 내용 전체를 이렇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모든 사역이나 목회의 그 전체적인 사역은 어떤 하나의 작은 불씨의 비전으로부터 출발하죠. 예를 들어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꿈꾸는 교회 개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비전을 세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 스테이지의 꿈을 또 그게 안정이 되면 그 다음 스테이지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내가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은 호흡은 하고 있어서 살아있지만 이성과 영성은 인생은 죽은 거죠. 내가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마지막에 숨이 멈추는 그 당시도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물으면 그럴 거야. 나 주님 만날 거다. 지금 이제 주님과 만나는 것이다. 이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지도자는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그 비전을 그게 황망한 비전이라 하더라도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다. 영적인 사람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상상하고 꿈꿔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건강한 교회 목회가 구현되기 위해서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은 담임 목사 중심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 중심보다는 우리가 부교역자들을 최상의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들이 3년 뒤에 5년 뒤에 우리나라에 바톤 터치를 해서 교회를 지금보다 훨씬 더 창대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인재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그것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고 싶은 거죠.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을 추천서 정도를 써주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거죠.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이 목사 내가 지켜봤고 이곳에서 함께 한 걸 보면 어디 보내는 게 아깝다. 정말 준비가 잘 된 친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후배들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우리 공통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how to죠. 무엇을 how to 비전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어떻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고 프로세싱도 만들었고 어느 정도 지금 기안서를 대략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함께 나누어서 우리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일들에 지금 동력하기 위해서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제가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돌 놓고 있습니다. 디딤돌을 하나씩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이루지 못하게 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더 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상상하고 함께 꿈을 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6단계는 이렇게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좀 옮겨드렸습니다. 이런 위대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표현이다. 그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꿈과 비전은 확연하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자신은 자기의 꿈의 실현에 관심을 많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 가운데도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교회를 토대를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도구는, 하나님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구는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을 쓰실 것인가. 저는 여러분, 목사의 본질 자체는 성품을 개발하고 자기의 시각을 바꾸고 자기의 가치관을 설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더 큰 비중들을 두고 살아가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그릇 위에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제가 쭉 한번 단어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견고한 믿음, 용기가 커진다, 성품 개발, 풍성한 상상력, 확장된 사역의 지평, 넓은 관점, 우선순위 변경, 예리한 사유 몰입, 새로운 깨달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없죠? 행동과 프로그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릭 웨렌 목사께서 하려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시는데 이 비전의 꿈을 꾸는 자가 문제다. 그리고 꿈을 꾸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물론 이분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들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평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경로와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하나님의 꿈꿨던 그 비전들을 가지고 살아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고,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첫 번째 6단계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아보라. 물론 이게 평신도에게 해당되는 이제 책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꿈이 뭔지를 좀 찾아라.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이러지만, 우리는, 목사는 그렇죠. 목사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걸 정책이라고 그러죠. 이걸 방향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두었던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이것을 찾아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진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그 목적, 이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자체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루시기 위한 그 길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그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한 세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알 거니까 이렇게 유형을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맞는가? 어떻게 점검할까? 이 류게렌 목사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죠. 그 비전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걸까? 정말 믿음과 신뢰를 요구할 걸까? 이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걸까? 단순히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유복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담임을 해야 되는 목적은 결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순수한 그 믿음, 이 요구와 얼마큼 일치하는가. 그랬을 때 비로소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야망이 혹시 우리 하나님의 꿈이라고 대처하지는 않는가.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5가지의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참고하시고 교인들한테는 이런 것은 짧은 강의로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은사, 영적인 은사, 그들의 마음의 밭의 상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성품과 개성이 무엇인지,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지, 이 5가지가 그죠?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퍼스널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컨설팅할 수 있는 도구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려고 체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5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 은사 점검표, 마음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점검표, 능력 체크하는 점검표, 뭐 개성 파악하는 거, 경험치를 이렇게 점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도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정도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그냥 신방 가서 성경 읽고 메모해 놓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 영역들을 점검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이드해주고 코칭해주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가는 이런 좀 이제는 좀 성숙한 교회 돌보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도구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정도에 아마 올해 제가 이 국가에 지금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락이 떨어지는 대로 제가 퍼스널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좀 해서 담임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의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것이 제가 할 역할이다.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독설에 참여하신 우리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과 격려의 힘이 뭔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는 리그웰은 5단계를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우선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하라.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겠죠. 우리를 쓰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드려야 될 것인지를 나를 먼저 드려라. 하나님 나 좀 쓰십시오. 부족하지만 좀 써달라고 헌신하. 그러니까 써달라고 하면 안 되죠. 쓸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다 내놔 버려야 되는 거죠. 나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 당연하죠. 2번째는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비전을 가면은요 사탄이 그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에서 사탄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멍청합니까? 아니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게 수많은 방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직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제가 이거 막 절제합니다. 막 끊어내는 작업들 막 이런 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혀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변의 소음들을 잠재우라. 여러분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고 이럴수록 여러분 자꾸 우리 목사님들이 할 일이 많아진다 그러죠. 죄송한데 잘못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죠. 내가 지금 퍼져서 감당할 것들이 막 늘어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 못 하잖아요. 그걸 소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들 죄송한데 담임 목사님들은
목회가 1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삽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 여러분 진짜 교회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얼만큼 시간 쓰세요? 한번 따져보셔야 되죠. 그죠? 세 번째 단계는 자기의 능력을 평가하라.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확인 좀 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것을 잘하고 있고 못하는지를 좀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역과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잠재력 자체가 무엇을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거죠. 제가 목회를 멈추고 연구소를 하고 컨설턴트가 되기로 결단했던 이유는 제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했더니 강점이 분석력이에요. 분별하고 분석하는 것이 제게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합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컨설턴트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목회 컨설턴트가 한국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는 분을 소개해 주셔서 미국에는 컨설턴트, 목회 컨설턴트가 꽤 있었는데 소개해 주고 그 과정을 밟게 되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컨설팅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진정한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몰입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15년 전에 나왔던 몰입이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 한국 사회와 전 세계 사회에 지금 다시 지금 리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사회적인 구조를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결과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다 공통 분모를 찾아봤더니 몰입이더라는 거죠. 몰입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책이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입이요. 벌써 15년 전에 나와 있는 몰입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끌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에 몰입해야 될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컨설팅하는 목적은 다른 분들의 컨설팅은 뭐 경영적이고 뭐 직업이 이렇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컨설팅은 그 교회와 목회자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이드해 주는 것이 컨설팅이죠. 그리고 컨설팅은 하나님의 걸작이 되게 하는 것에 작품을 만드는 거죠.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작품, 목사로서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인생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 가시는 은퇴 직전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꽤 계시죠. 제가 은퇴 직전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않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제가 여기 개역 개정판하고 세번역하고 이렇게 좀 차이점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받는다, 뭐 이제 이러면은 참 상당히 많이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회 리더십의 영역들을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싶은 거냐면 이분이 목회 리더십이 있다 없다를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정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야 교인들한테도 신뢰가 되고 동력자들한테도 신뢰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 목회 리더십의 첫 번째 영역의 평가이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은 주고받고 하는 이게 소통이잖아요. 소통의 반대가 불통이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내면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리더십 발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라. 이건 내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문제 인식은 대부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있고 없고의 갈등이고, 너와 나의 갈등의 문제가 요소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분의 리더십의 역량이 높다 안 높다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저 갈등들을 해결해 가는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우리 안에도 지금 계세요. 굉장히 지혜롭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고 이끌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목회 리더십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게 목회 리더십입니다. 자기가 드리지 않은 사람은 목회 리더십을 갖출 수가 없죠.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아니다. 그리고 무한 책임입니다. 목회 리더십은 얼만큼 책임성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그의 리더십을 평가할 것이다. 끝으로 성과예요.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맡겨주셨어요. 그런 공동체가 운영해 가게 되면 그게 질적이 됐든 양적이 됐든 어떤 성과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 성과를 갖고 평가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이 성과의 어떤 그 한계치를 우리 교회 중직자들하고 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사님 몇 년 동안 몇 명까지 좀 해보시고 그거 안 되면 그만두시죠. 이제 그 말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사회는 여러분 전부 다 그 KPI, 지표, 성과로 결정합니다. 성과가 없으면 CO 잘려요. 그 사회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성과가 있고 없고 아무런 관계없이 롱런하는 거예요. 한 번 부임하면 영원한 곳이다. 절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목사님들 50대 이하는 신중하게 자기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질적이 됐든 양적이 됐든 어떻든 그것을 형성해 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죠. 1단계까지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경건한 꿈을 꾸는 자들과 어울려라. 이건 제 이야기도 아닌데 릭 웨렌의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정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 한국 교회를 함께 고민하고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좀 밤새 얘기도 좀 나누고 밤새 아파도 해보고 함께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만 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교인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우리 목사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될지 여러분 좀 진지하게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컨설팅 한참 진행할 때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타고 다니는 자동차 팔아서 컨설팅 받으시라고. 교회 성장하면 자동차 사줄 거라고 그러다니고. 아니 자동차 왜 파셨어요? 물어보거든. 내가 목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를 제대로 정말 잘하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돈 달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 줄 것 같아서 내 타고 다니는 차 팔고 나 대중교통 이용하고 목회하면서 나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했다고 좀 하라고. 그렇게 해서 좀 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까지도 뭐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세월을 흘려보내는 목회를 하지 말고 좀 바르게 가고 제대로 가고 자기를 해석하고 또 문제를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고뇌해보고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격려하고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역자들은 절대 늙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다윗과 요나단이나 바울과 바나바나 또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들은 정말 늙지 않는다. 비전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꿈을 공개하라는 거죠. 선언하고 선포하라. 그래서 정책 세우기. 여러분 공동의회와 감리교에서는 당회, 일반적으로는 공동의회 사무총회 그날은 재정 보고하는 날이 아니에요. 재정 보고는 여러분 이렇게 페이퍼로 나오잖아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요. 2024년도 비전 선포의 날입니다. 나는 2024년도 이렇게 비전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그것을 교인들한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동기부여하고 해서 하는 날이 당회, 사무총회 공동회의 하는 날이에요. 그걸 제가 20년 동안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날은 비전 선포의 날입니다. 제발 페이퍼 들고 그냥 예결산위원회 이것만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비전을 왜 내가 이 비전을 세웠는지 근거를 이걸 여러분 이번에 제가 아주 조목조목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서 설명까지 다 썼습니다. 써서 지금 이 책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은 정책 세우기에는 신청자가 책을 먼저 읽고 충분히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고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 결론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사명, 내가 하고 싶은 목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것이다.